이제 주님 오신 성탄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이제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들어오시니까 지난 주일이랑 좀 뭔가 달라지셨죠? 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자리를 잘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낮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밤에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신 성탄을 또 기대하고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1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6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복음성과 찬양 중에 예배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그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찬양의 가사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때때로는 외롭고 쓸쓸한 길을 선택한 것과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있으니까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홀로 쓸쓸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늘 충만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때때로는 지치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또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해야 될 일도 많고 신경 써야 될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막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조금만 힘들어도, 몸이 조금만 아파도 여러분 굉장히 피곤해지고 영적으로도 이렇게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이 며칠 동안 몸이 사실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게 마음이 막 착 가라앉으면서 뭔가 이렇게 내 안에 힘이, 동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시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았는데 다시 이렇게 또 우리 대전 지역에 연일 100명이 넘는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 신경 쓰이고 위험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름도 어렵죠. 오미크론, 이름도 어려운 변이까지 발생을 하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퍼진다 하고 막 이렇게 비방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좀 불행한 예측을 하나 하자면 코로나가 끝이 나도 우리는 피곤할 겁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이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일들은 사실은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술로 도피하고 자연으로 도피하고 현실을 피하기만 하면 그 스트레스를, 그 피곤함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잠시 피할 뿐이지 잠시 여러분 벗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그 피곤함과 스트레스와 고난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우리의 피곤함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비밀들을 알려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을 함께 찾아내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3편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이며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어떤 상황에 쓰여져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시편 63편의 위에 작은 글씨로 설명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63편을 기록할 때 다윗은 지금 유대 광야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 왕궁에 있지 않고 왜 지금 광야에 있을까요? 그냥 소풍을 나온 걸까요? 경치 구경을 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지금 유다 광야에 나와 있는 사건은 그의 아들 압살롬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굉장히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아주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 다윗이 아주 사랑했던 그런 아들 압살롬이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원한을 품게 돼요. 자기의 이복형이었던 암논이 그 자기 여동생 다말을 맞나요? 갑자기 또 헷갈렸습니다. 예, 다말,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한 겁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압살롬은 자기 이복형 암논에 대해서 수년 동안 원한과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그래서 이 암논을 방심하게 만든 그 상황 속에서 칼로 자기 이복형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인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고는 이 압살롬은 외국으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큰아들은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고 난 뒤에 압살롬에게 죽어버렸고, 또 그 사랑했던 아들, 똑똑했던 아들 압살롬은 살인자가 되어서 외국으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 너무 애가 탔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겨우 나중에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이 압살롬은 그때 또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매우 겸손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압살롬은 점점점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그 백성들에게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을 때 자기가 잘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아버지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자기가 빼앗아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 압살롬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왕궁에서 아버지를 내쫓아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켜버린 거죠. 하루아침에 아들에게 왕궁을 빼앗겨버린 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유대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감람산으로 넘어서 저 유대 광야, 황량한 그곳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광야는 우리가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처량하고 지치고 낙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광야라는 환경이 힘든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낸 이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다윗은 너무나 뼈가 아픈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63편의 시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광야에 처해 있는 사람의, 그 고통스러운 사람의 입장에서 쓴 시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시의 내용이 밝은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물론 1절에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2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넘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처럼 그의 영혼이 날 만족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지금 배반당하고 왕위를 빼앗겨서 광야로 도망친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울면서 광야로 갔는데 이 다윗 속에 어떻게 하면 이런 찬양이 있을 수 있고 만족함과 감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추측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미친 게 아닐까요? 사람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큰 일을 만나게 되면 제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에게 닥쳐온 엄청난 이 충격 앞에, 불행 앞에 갑자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다윗은 아무 문제 없는 척 한 것 아닐까요? 그의 부하들 앞에서 혹은 신하들 앞에서 아무런 충격도 받지 않은 것처럼 멀쩡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도저도 아니라면 다윗은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뭔가 비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는 뭔가 자기만의 비결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들, 그 비밀스러운 은혜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주는 그 실제적인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에게는 쉼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도 똑같이 우리처럼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슬퍼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이 쉼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면 뭘까요? 평소에 하루 동안 살면서, 특별히 이제 막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혹은 큰 일을 마무리하고 올 때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아, 피곤해. 막 늘 보람차고 이렇습니까? 그러지 않죠? 아, 오늘도 참 힘들었다. 너무 피곤해.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피곤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런 피곤하다, 지친다는 말일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이러한 피곤함과 고통 속에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해서 피곤하고요. 공부 못하면 또 못해서 피곤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피곤하고요.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부자라고 행복할까요? 부자는 부자들은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없어서 뭐 상팔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또 그만큼 또 많은 피곤한 일들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왕이 되면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까? 왕으로 살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다윗을 보듯이 왕이었지만 그에겐 더 많은 고통이 따라다녔던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인간은 이렇게 피곤한 존재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의 삶에서, 에덴 동산에 주셨던 그 참된 평강과 쉼에서 인간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만족하고 누리며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내가 뭔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 하고 누리려 하다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욕심을 부림으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제는 그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범죄하고 타락한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주셨을까요? 바로 죽이셨나요? 죽이신 게 아니라 어떤 형벌을 주셨을까요? 여자에게는 어떤 수고를 하게 하셨습니까?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겪게 하시고, 남자에게는요, 남편에게는 땀 흘려 일을 해야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러한 고통, 수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지금도 우리는 이 수고 속에 이 고통을 여전히 이어가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쉼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지치고 또 피곤한 것, 여러분 사실 그건 정상이에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쉼과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인간의 피곤함과 그 고통,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참된 평강과 만족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그러한 진정한 평강과 만족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1절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광야의 고통 속에 아들로부터 지금 축출당한 그 아버지의 그 광야와 같은 마음 속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마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심지어 광야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찬양 보여드린 것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다, 주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참된 쉼과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러분, 다윗은 지금 광야의 그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주시는 골수와 기름진 곳으로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은, 다윗에게는 하나님 평강을 주셔서 능히 잠을 잘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서 주를 기억해요. 여러분, 지금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막 피곤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리고 침대에서 능히 잠을 자고 또 자고 일어나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떠올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자였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인생에 심각한 고통이나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잠을 자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한번 보니까요, 집안에 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 장로님, 권사님인데도요, 며칠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수면제를 먹어야 될 만큼 밤잠을 못 이루고 한참을 그냥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과 상황들 속에서도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엔 두 개의 손이 나타납니다. 4절에도 손이 나고요, 8절에도 손이 나옵니다. 4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듭니다. 다윗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들어서 주로 기도를 합니다. 예배할 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광야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께 송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누가 손을 붙잡아 주십니까?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이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이 예배하는 자가 참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할 때 여기서 너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손을 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쉼과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쉼과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63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시편 63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쉼도 아니고요, 힘도 아니고 위로도 아닙니다. 시편 63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주님입니다. 내가 주를 찾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송축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부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고 찬양하고 송축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고 예배하고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영혼에 참된 힘과 힘을 얻는 통로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힘과 은혜를 공급받으셔야 돼요. 예배는 단순히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이 의식에 참여하고 나면 내가 그냥 아이고 할 일 다 했다, 뭔가 아무 일 없겠지, 이런 식으로 의식을 참여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든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충전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신형 자동차라고 해도 여러분 기름을 넣지 않거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으면 금세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에 다다르면 고갈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자동차를 산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교육전도사를 하던 시절에 40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럼 40만 원짜리 차 타보셨나요? 40만 원짜리 차를 타고 그래도 한 2년 동안 전국 다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대전을 지나갈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기름이 거의 마지막 칸에 다다랐는데 제가 한번 오기를 부려왔어요. 야, 이거 다음 주유소까지 충분히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기름이 빨리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기름이 마지막 바늘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불이 들어옵니다.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이제 기름 안 넣으면 이제 선다고 경고등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 경고등이 들어와도 몇십 킬로는 가긴 합니다. 근데 그 경고등이 들어오니까 제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뭐 다른 게 창밖에 지나가는 경치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고요, 음악 소리도 전혀 들리지도 않고 완전히 내 마음은 불안해가지고 가다가 멈추면 어떡할까.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다음 휴게소에 딱 들어갈 때까지 기름이 그래도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결심한 거 있어요. 절대로 기름 간당간당 할 때까지 내가 하진 않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충전이 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신앙이 하나님 은혜로 충전되지 않으면 늘 간당간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늘 상처받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살아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달력에 빨간 날을 주셨어요. 2021년도 달력이죠. 여러분, 이 빨간 날은 무슨 날입니까? 네, 주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요일은, 이 빨간 날은 그냥 노는 날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요, 저 관광지에 놀러 가라고 주신 날도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충전돼야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쉼을 얻어야 되는 날이고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머지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되고요, 쉼을 얻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충전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문들이 막히고 길들이 가로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절대로 가로막혀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예배가, 그 영적 예배가 날마다 열려져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내가 심지어 광야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겠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 광야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자가 될 거다. 여러분 가정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의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렇다고 직장에 일하는 시간에 혼자 막 예배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직장 생활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그곳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그곳을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시대 속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강과 쉼과 만족을 우리에게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사막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가 시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영적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